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나흘 후면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대학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죠.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 고전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새롭게 만드는 어떻게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주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새 사람으로 새해를 맞고 계십니까? 아니면 헌 사람으로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새해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새로운 존재임을 새롭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낸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셨다고요? 선택하셨어요. 이걸 우리 어렸을 때 잘 쓰는 말이 있었죠. 찜해놨다고.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찜해놓으신 겁니다. 넌 나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찜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죠. 날 찜해놓은 줄도 모르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찜해놓으신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택받았다라는 거, 그것은 때로는 오만한 사람들의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선택받은 사람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강력해서 그것이 잘못된 어떤 이상으로 또 잘못된 주의로 빠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것은 인간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더 나은 상황이 됐거나 더 하나님이 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좋은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찜하셨어요. 그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심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게 만들고 그것을 지켜보던 장본인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단지 나 하나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찜하셨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하고 뽑은 의도,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았다는 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겠구나,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옛적에 우리는 새 사람이 아니었을 때에는 우리는 내가 인생을 왜 사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내가 우연히 태어났고 그냥 내가 내 삶을 개척해야 되고 재수 좋으면 부자가 되고 재수 없으면 망하고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냥 우리들의 삶이었다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이제 살아갈 것인가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 기적을 바라보는 삶, 그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그 하란 땅에, 그 우르라는 땅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전혀 낯설고 새로운 땅으로 그를 이주시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굉장히 부자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자기의 사람들을 이끌고 간 걸 보면 이 사람의 부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신분은 상당히 높고 안정적인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우르 땅은 밀농사로 굉장한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 밀을 수출하고 이랬던 걸 보면 이 우르 땅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온갖 우상도 많이 있던 곳이었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전혀 낯설고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된 백성들을 만들겠다라고 그를 선택하고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후회도 없고 거기에는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아주 불행한 출생을 가졌죠. 근데 태어날 때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남자들이 많아지면 그 민족들이 더 번성해지고 힘이 생기면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의 어떤 주권을 훼손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또 아이를 낳아도 딸만 낳고 남자아이들은 죽이게끔 만든 거죠.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는 환경과 여건들이 그렇게 좋은 환경, 아주 풍요로운 환경,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노예로 억압받는 이들을 출애굽하게 만들고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가 출애굽입니다. 21세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출애굽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삶에서 또 애굽과 같은 것을 벗어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내가 있어야 될 곳과 잊지 말아야 될 곳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나와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기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인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는 언제죠?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한 게 내가 태어나서 잘 자라는 거 보고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이 있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통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가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시간의 긴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 우주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셨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 두 번째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성장을 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많아요.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이 자기의 삶을 늘 긴장하게 만들고 삶을 풍요롭게 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착관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은호 나이 또래까지는 부모가
주 양육자로 있어주는 게 굉장히 큰 선물이에요, 아이한테. 정서적인 뭘 주니까요. 안정감과 평안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이미 여러분은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건, 부모가 나를 버려서 내가 고아로 자랐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 사랑은 변치 않아요. 내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찾아오면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나에게 진정한 안정감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받은 존재라는 거, 이걸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 많이 받은 사람들이 사랑할 줄 알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 풍요롭고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넘치는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 창자가 움직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그냥 내가 저 사람이 저런 사정을 갖고 있으니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겠구나가 아니라 예수님 온몸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든 자들을,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며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인들이 다가오면 그 움직이는 그 육체의 그 느낌을 사랑으로 그들을 다가가 주시는 예수님이셨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많이 내야지, 더 뭘 해야만 하나님이 날 사랑해 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고 계셔요. 그냥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일 뿐인 거죠. 내가 뭘 했기 때문에의 사랑이 아닌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고요. 그 사랑에 의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에 나온 우리들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에만 머무른 사랑은 아픈 사랑입니다. 이거를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세상은 나만 사랑받으면 되는 거예요. 타인은 중요치 않아요. 자기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사랑. 근데 그 사랑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픕니다. 사실 아픈 사람이 제일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랑이 자기에게 머문 게 자기에게는 굉장히 고통이 돼요. 왜 사람들은 날 사랑해 주지 않지? 왜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지? 왜 저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해 주지? 질투하고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그 마음이 자기를 괴롭히게 만드는 거죠. 사랑은 흘러갈 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받았음을 잘 기억하고 또 이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충만함.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길게 기도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처음 예배 부름 때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되뇌이고 오늘 하루도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출발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출발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내 힘, 내 건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 나는 하나님 힘껏 내가 사랑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보내겠습니다.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세 사람인가?
거룩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듣고도 좀 민망하죠. 이유는 내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인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만들었다고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거죠. 내가 나를 생각해도 그리 거룩한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 감당할 수 있는 단어, 감당할 수 없는 단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고 계셔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였노라. 너는 거룩한 자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한계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시는구나. 너와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어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관계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쓰는 그릇이 깨끗해서 그 그릇이 거룩한 게 아니죠. 쓰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그릇을 거룩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쓰임, 그것을 우리가 위에서 부름받은 존재이기에 여러분의 거룩함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이라는 것은 곧 옷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전에 우리도 호패라는 게 조선시대에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갖고 다니면 돼. 이 호패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이 사람은 뭡니까? 괜찮은 게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분에 따라서 옷이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자주색 옷은 입을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만 입어야 되니까요. 왕만 입어야 되는 색이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색인 것 같고 아름다운 색이라고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는 원칙이 있고 정해진 것이 있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옷이라는 건 그렇게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새 사람은 뭘 입어야 된다?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입어야 되는 것. 갈라디아서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라는 옷이 있어서 그걸 입었다라는 게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내면의 인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옷이 긍휼의 옷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창자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 그 표현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프랑크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창자에서 나온 단어고 이 단어들은 우리의 내면 깊숙이 우리의 몸이 움직이게 만드는 근본적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긍휼하심이 있습니까? 이 긍휼이 우리의 첫 번째 옷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처럼 불쌍하고 딱하고 죄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하고 내가 도와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그런 움직임을 읽고 그 움직임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이 첫 번째 옷입니다. 속옷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자비입니다.
이 친절함이라고 다른 성경에는 번역되어져 있는데 자비, 친절함, 이것은 쓸모있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친절함은 그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는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쓸모있는 거죠.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성탄절 선물 받았는데 꼭 쓸모있는 거였습니까? 저한테는 아주 쓸모있는 거였습니다. 네. 쓸모라는 게 어떤 겁니까? 나한테 꼭 필요로 한 거죠. 그 필요로 한 것은 어떤 겁니까? 나에게 잘 맞는 거.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건 바로 이런,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에게 꼭 쓸모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해주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옷은 겸손함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낮은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낮은 생각이 헬라 사람들이 헬라어로 기록할 때는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건 나를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낮출 줄 아는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옷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네 번째 옷은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옷은 잘 통제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긴 바지를 혹시 입고 다닌 적이 있으십니까? 명동에 갔더니 힙한 분이 바지를 거의 명동 바닥을 쓸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이렇게 바지가 길면 굉장히 움직이는데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패션이죠.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 멋을 위해서. 옷이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불편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아무리 예뻐도 불편하면 잘 안 입게 되죠. 편한 옷을 입게 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옷을 입게 되는 건데, 이 온유함이라는 건 잘 통제되어져 있다라는 뜻에서 나온 겁니다. 잘 다룰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유함이 있다는 것은 내 감정이 격해 있어도 그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그렇게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인 겁니다. 잘 마음이 길들여진 사람. 그게 세 사람이 입은 옷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옷은 어떤 것이냐?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길게 견뎌내는 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참는 거, 오래 견뎌주는 거. 그것은 사람을 잘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그때그때 잘못했다고 표현을 한다거나,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계속 그것을 치우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불편하면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그것에 자기의 행동 반경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활동 영역이 줄어드는 겁니다. 참아주는 거예요. 마음껏 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함께 치우고 정리하고 돌아가는 것. 오래 참음은 바로 정말로 사람이 충만하게 잘 성장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옷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낼 때 보면 내가 하나님 진작에 이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내가 그런 분인 줄 진작에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아수르 땅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투정을 부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견뎌주는, 오래 참아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러한 인격의 옷을 입고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를 갖고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가짐은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는 마음입니다. 평화는 흩어진 마음, 분열된 마음, 불안한 마음을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힘이 있는 마음이 평화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감정적 평안, 내가 아무것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없는 어떤 그런 상태가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관계의 평화인 것입니다. 불편했는데, 이 사람과 내가 불편했는데 거기에 그 불편함이 사라지게 만드는 게 그게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뭐로 만드셨다고요? 평화의 마음가짐. 그럼 이 말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갈등, 인생에 주어지는 어려움과 불안함, 이런 것들에 내가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를 갖고 이 마음을 잘 간직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플라워 파워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의 힘이라는 것이죠. 꽃 힘, 플라워 파워. 이게 그 베트남 전쟁 당시에 그 반전 운동을 했던 미국의 그 반전 운동했던 사람들의 구호처럼 여겨졌던 게 바로 이겁니다. 한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미국 군인들이 시위대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국화꽃을 손에 쥐고서는 총구에다가 이 국화꽃을 하나씩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힘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총이 아니라 꽃으로. 저 사람이 폭력을 행한다고 해서 똑같이 폭력으로가 아니라 꽃으로, 사랑으로 다가가 주는 것. 저것이 진짜 평화의 상징적 그림이죠. 저 사진 한 장은 굉장히 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사진 작가라는 게 무엇인가? 그냥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의 스토리를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평화의 이미지를 아주 아름답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한 장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저 총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똑같이 총을 들고, 아니 탱크를 끌고 와서 더 공격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 꽃을 건네주는 이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이 세상을 아름답게 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평화라는 단어를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힘빼기인 것 같아요. 나한테도 파워가 있어요. 저거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파워를 사용하지 않고 힘을 빼는 거죠. 이게 정말 고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힘을 빼는 거. 또 여유 갖기. 저 사람들은 막 거칠게 다가오는데 여유를 갖고 하나씩 건네는, 꽃을 건네는 이 마음가짐. 또 하나라는 숨고르기 아닌가 싶습니다. 화가 나고 불편하고 속상하고 이럴 때 이 숨을 고르는 거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이렇게 매일매일 숨 고르게 하면서 내가 평화의 사람이지. 이 마음가짐 잃지 않고 살아가야겠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던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세상을 참 당연시 받아들이면 여기에는 감사가 없어져요. 저 사람이 뭐니까 당연한 거지. 그러면 거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는 나뿐만 아니라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렌즈가 되게 만듭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설악산을 목사님들과 함께 등산을 했습니다. 제가 등산할 때 쓰는 선글라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짝 붙어가지고 운동할 때 하기에 굉장히 좋은 선글라스가 있어요. 멋으로 쓰는 게 아니라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안경인데, 제가 그 선글라스 다 끼고서 막 너무 단풍이 아름답다고 막 감탄사를 연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 오랜만에 산에 오셔서 아주 감동을 잘 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거 보라고 어떻게 저렇게 붉게 아름답게 단풍들이 물들어 있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붉지는 않은데 아직 절정이 안 됐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거 보라고 얼마나 붉으냐고 그랬더니 선글라스를 한번 벗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딱 벗고 보니까 아직 물들지 않았어요. 제 선글라스 안경이 붉은색이었거든요. 그걸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막 모든 나무들이 다 붉게 물들어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세상을 이 감사 렌즈로 세상을 본다면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다 아름다울 것 같아요. 사춘기 아들이 막 그 이상한 그 우주인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잘 소통도 안 되고 그래도 그래도 얘가 우리 집에 있구나 아직. 그럼 또 이 감사 렌즈로 보니까 그래 사랑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런 감사 렌즈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져요. 그리고 관계도 달라져요. 이 눈이 열리는 거, 감사의 렌즈를 우리가 넣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애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부모하고 너무 갈등이 심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딸이었어요. 외동딸. 얼마나 사랑받고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늘 우쭈쭈하면서 자랐던 딸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점점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이 딸하고 대화가 점점 안 돼요. 그러다가 이 딸이 성장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대학을 가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자기 몸조리를 해준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자기 아이를 안고서 친정에 온 거죠. 근데 이 집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이를 들고 이 딸이 왔는데 그 딸을 키우면서 가족들끼리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대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웃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답답하고 속상하고 이랬는데 엄마 고마워요. 이런 말도 나오고, 우리 아기를 보니까 내가 세상 모든 시름이 다 없어지는 것 같다. 너무 행복하다. 얘 보는 게 내 기쁨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아이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이 바깥의 인간관계를 다 나 애 봐야 된다고 안 된다고 이러면서 아이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거죠. 한 아기가 주는 힘이 놀라운 힘을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한다는 게 무엇일까? 바로 이런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감사의 요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표현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기를 통해서 집안에 웃음이 생기고 평화가 찾아오고 또 그걸 통해 감사할 때 그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의 새 사람이 우리에게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를 맞는데 이 감사의 렌즈를 띄고 우리가 새 사람이 우리 안에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만끽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뭐죠? 불평? 남 탓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덕분입니다. 이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당신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이었습니다. 네. 얼마나 가슴 뛰게 만드는 말입니까? 이 말 한마디가 나의 존재가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살만한 사람이었구나. 내 덕분에 이렇게 또 감사하는 분이 계시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또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우는 태도가 있어야 잘 가르칩니다. 사람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배우려고 하면 저절로 영향력이 생기고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배우려는 태도.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익히는 훈련.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내가 그 사람에게 좀 배우려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덧 이 사람이 내가 말하는 말에 가르침과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셔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빛을 비춰주는 후레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있다는 건 내 삶에 빛이 비춰주고 있다는 거. 내가 가야 할 길을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내 능력,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겠습니다. 자기를 감추는 거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참으로 아름답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내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했을 때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던 대부분의 것들은 나의 은사님에게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어떤 그분이 보여줬던 태도들을 내가 조금씩 실천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어요.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그 교수 생활하시면서 가졌던 삶의 태도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거죠. 어떤 인격을 내 안에 품었느냐가 나를 말해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해주고 있는 이 인격을 우리가 품어내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면 사람들은 우리를 저 사람은 예수님 같아. 아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존재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도 새해가 우리에게 이런 설레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아니라 새 사람이 먼저라는 것. 내가 새로워져서 내가 맞는 하루하루가 새날 새해가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또 새 사람다웁게 그렇게 함께 동역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